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생각도 쉽게 바꿉니다.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긍정적이 되었다가 조금만 안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고 백성들도 지도자로 지켜 세워주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하나님도 개의치 않았고 모세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이 부과되어 백성들의 원망이 심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모세는 이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따졌고, 더 나아가 보내셨으면 더 심한 노역에서라도 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원망 섞인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해 있는 모세를 야단치시기는커녕 도리어 위로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라고 하신 것을 보니 아직은 바로왕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한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픔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씀은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계획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급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의 불평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참으로 급합니다. 이런저런 사정도 살피지 않고 쉽고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모세도 금방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9번은 더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에게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밭에 씨를 뿌렸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일을 했어도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히 충성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길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에게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의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세에게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불평할 때도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었던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한 가족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곳은 후일 시내산에서입니다.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중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성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이사야 6장에서 8장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7월 중보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천천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